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구약 성경뿐입니다. 그들은 신약을 인정하지 않고 구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구약 가운데서도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짜 으뜸으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합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시작되었다고 선언하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죄와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와 그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떻게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성장되었는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그를 통해 나라를 세우기 위함 아닙니까?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한 나라를 이룰 만큼 크게 번성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평범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백성이 되었던 거죠. 민수기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를 걸었던 4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해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 후에 태어났던 2세대들은 가나안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광야를 행진하게 되죠.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훈련한 40년의 여정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신명기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회고하면서 전한 고별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모세 자신은 비록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가나안에서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면 오히려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응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자, 이제 오경 한가운데 레위기가 있어요. 왜 레위기가 가장 가운데 있습니까? 오경이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레위기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는 오경 가운데서도 가장 권위 있고 으뜸이 되는 책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레위기를 암송하게 합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을 규명하고 확립하는데 그만큼 레위기가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오늘은 레위기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려면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펼쳤다간 골치가 아프게 되죠. 가장 읽기 지루하고 힘든 책이 레위기입니다. 우린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린 더 이상 레위기에 담겨있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성도들이 했던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까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과연 레위기를 통해 제사법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정이 이렇다 보니 레위기를 읽어도 별로 가슴에 와닿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레위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봐야 하고 귀를 열고 들어야 되고 정신을 차리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마땅합니다. 예수님은 레위기를 즐겨 읽으셨고 또 빈번하게 인용까지 하셔서요. 예수님께서 원수들을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레위기에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인용하신 겁니다. 자, 이제 레위기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막을 봉헌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성막에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성막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했던지 모세는 감히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에게 친히 말씀하신 내용이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이나 성막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레위기는 성막에 친히 임재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에 앞서 그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는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나오게 마련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선진 문명의 도시를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향했던 것은 그의 모험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이죠. 모세가 미디안 생활을 청산하고 80의 노구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노익장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편한 삶을 버리고 선지자의 길을 걸었던 것 역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성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바쳤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사무엘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는 제사장 엘리가 자기를 부르는 것으로 알고 엘리를 찾아가요. 그런데 엘리는 그를 부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3번에 걸쳐서 발생하자 엘리는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그는 사무엘에게 네 이름 부르는 소리가 나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사무엘이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된 것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제자의 길을 걸어간 것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적하다가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삶으로 변환된 것 역시 주님의 부르심에 선행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은 자신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부터 자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가 제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서 제사장만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레위기는 단지 구약의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한 책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막을 오헬모에드라고 하는데 회막, 만남의 천막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높은 곳에 계시다가 가끔씩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막에 거하셔서 말씀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막은 단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친히 임재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은 백성들과 사귐을 가지시고 언제든 그들과 만나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는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이 서로 만남을 갖고 서로 소통하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을 다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아닙니까?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만나려면 온갖 종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 죄사함을 받는 제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제사는 속죄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목제도 있고 감사제도 있어요. 그러므로 제사를 단지 죄사함 받는 것으로만 국한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도 받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고 하나님과 깊은 친교와 사귐의 과정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사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장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제사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통로입니다. 제사, 신약적으로 말하는 예배가 없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만나는 장소가 필요했고 거기서 뭘 해야 하는지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를 알아야 했던 겁니다. 그 내용을 가르치는 책이 바로 레위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분의 부르심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가르쳐주는, 즉 제사를 가르쳐주는 레위기를 가장 중요한 책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동물을 희생제사로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구약 성도들이 드렸던 희생제사에 대해서 굳이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희생제사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별로 우리가 납득을 가지 않아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구약의 희생제사에 그렇게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동물을 희생제물로 삼아 드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성전이 무너진 때부터 지금 2000년에 이르기까지 2000년 동안 유대 사람들은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으니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유대신앙은 예수님 시대 이전부터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제사 못지않게 제사를 대체할 수 있는 신앙의 몇 가지 유형들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들은 경건한 신앙을 위해서 제사 못지않게 기도와 율법 공부와 구제를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그들은 아침 기도, 오후 기도를 드리게 했는데 이 아침 기도와 오후 기도는 아침에 드리는 상번제, 오후에 드리는 하번제와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까지 여기게 되었던 거죠. 또한 그들은 우리가 바벨론 포로를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무능에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깊은 성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단히 율법을 연구한 일에 매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공부하는 것이 곧 희생제사를 드린 것과 같은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까지 그들은 여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유대신앙에 강조한 것이 구제예요. 유대 사람들은 한 사람의 인격을 평가하는 기준을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희소, 코소, 카소의 원칙이에요. 그 중에 가장 우선적인 것이 뭐냐면 희소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데, 희소라고 하는 말은 돈지갑, 주머니를 나타내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한 사람의 신앙의 인격을 평가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주머니가 넉넉할 때 그 물질을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풍요로움만 위해 사용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 곁에 있는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아낌없이 물질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도덕적, 영적인 수준을 가늠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배설물인 인분과 같은 것이라고 여겼어요. 인분을 한 곳에 쌓아두면 그것은 악취를 풍기는 배설물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밭에 뿌리면 땅을 기름지게 하는 거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길가에 서 있는 장녀보다 더 혐오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기 말을 위해서 물질을 쌓아두는 자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은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아요.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은 제물을 바치는 것과 동일합니다. 또한 이웃을 구제하고 자선을 베푸는 것 역시 사실상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과 동일하다고 여겼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레위기는 희생제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리만큼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이후에 등장했던 예언자들은 희생제사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1장 11절 이하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여러분, 예언자들은요 희생제사 자체를 비판한 것이 아닙니다.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가난한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그들은 불의와 부정을 저지르면서도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눈 감아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신다고 여기는 그들의 잘못되고 위선적인 태도에 대해서 비판을 가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유대 사람들에게 제사는 단순히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겼던 것이 문제였던 거죠. 그들에게 제사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아니라 뇌물과 같이 여겼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제사에 환장하신 분으로 취급해버렸어요. 그저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자신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신다고 여겼던 거죠. 그런 생각은 사실 레위기가 가르친 제사의 내용과 전혀 동떨어진 생각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일련의 일들로 인해서 희생제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들이 발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예수의 십자가는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함과 동시에 폐지를 했어요. 우리의 정결함, 우리의 의로움은요 오직 흠없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속죄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동물의 제사를 통해 인간의 죄가 정말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우리의 죄를 간과해 오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구원의 길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마시고 그것을 만족시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만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고 베드로 역시 그리스도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라고 불렀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 복음이 제사를 대체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레위기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는 예배에 관한 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한 방법은 다양했지만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뭐냐? 예배의 타락이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다만 내용과 정신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 이유는 형식적이고 진정성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죄를 지어도 제사만 드리면 그것으로 만사형통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의 잘못된 삶의 태도와 자세를 고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기만 하면 나는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그들의 잘못된 태도, 가증한 태도를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언자들 비판한 것은 제사 제도 자체가 아닙니다. 그들이 짚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위선적이고 불성실하고 더러운 마음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드려요. 십자가 사건은 구약의 제사를 폐지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폐하신 것은 율법적인 제사 제도와 형식이지 예배 자체의 원리를 폐하신 것은 아닙니다. 레위기는 예배의 참된 모습을 담고 있어요. 예배가 어떠해야 함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한다면 레위기를 읽어야 됩니다. 제사의 정신과 예배의 정신이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우리 역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평범한 자리에서 거룩한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흔히 우리는 예배를 본다는 말을 사용하죠. 예배를 본다는 말은 예배를 구경하는 방관자의 입장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직접 행하는 주체자의 입장에 서야 마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예배를 구경하는 방관자로 부름받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이 바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에 등지게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유튜브로 예배를 봤다고 그래요.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은 예배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본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중보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응답이 예배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는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에는 기도와 말씀이 있고 찬양과 헌신이 있어요. 성도는 예배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설교를 얼마나 맛깔스럽게 하는지, 성가대 찬양에 들어줄 만한지 평가하는 입장에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자신이 얼마나 바쁜 가운데서 이렇게 헌신하는가, 이걸 드러낸 입장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예배가 뭔지 모르는 태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행위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배에 구경하는 자가 된다면 실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예배를 평가하는 영적인 교만의 죄를 짓고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음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분의 거룩한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어린 양 예수의 희생이 따랐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동물을 희생제물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희생제물로 삼았던 양과 염소, 소, 또 곡식 같은 것들은 사실 그들이 의지하고 사랑하는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랑하는데 꼭 필요한 것, 그들이 의지하고 사랑했던 대상이 바로 가축과 고시가 아닙니까? 그들은 가나안에서 농사를 짓고 목축업에 종사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가축과 곡식과 열매, 즉 자신들의 생계를 책임졌던 그런 선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 대한 자신들의 사랑을 고백하고 드러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곧 감사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랑하는 대상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들의 희생제사는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는데, 그들 목축인으로서 자신에게 소중한 양과 염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그들은 농부로서 자신의 소중한 곡식과 열매의 일부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자신의 사랑했고, 자신의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으로 여겼던 것을 그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희생을 고백하고 표현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랑은 곧 희생입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하는 부부의 특징이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처럼 서로 희생하고 헌신할 때 부부관계는 더욱더 굳건하게 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데에는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던 부모가 있으므로, 불의한 세력에 맞서서 정의를 위해 희생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이 지켜지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국가가 견고하게 세워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희생은 관계를 굳건하게 만들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할 수 있고 또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희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희생제사가 중요했던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도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두렵기 때문에 제사하는 거예요. 신들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제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의 동기는 사랑이에요. 자신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신 하나님, 자신들 가운데 친히 임재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친히 다가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무엇보다도 우리와 화목하게 지내시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그리스도 예수까지 아낌없이 희생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제사의, 예배의 근본 동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희생 제사란 말을 코르반이라고 하기도 하고 레아크림이라고 해요. 근데 이 말의 뜻은 온다, 가까이 다가온다는 뜻이에요. 특히 희생 제사와 관련해 사용된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이 아니라 하심입니다. 엘로힘이 정의의 하나님,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낸 표현이라면 하심이란 말은 가까이 다가오신 하나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는요, 엘로힘이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모습이 5차례인 반면에 하나님을 하심으로 표현하는 것은 209번이나 나와요. 사랑 있는 곳에 희생이지 않겠습니까? 그 희생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의 자리,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희생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게 만드는 바로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는 책이 레위기인 겁니다. 요즘 희생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고 있어요. 결혼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반면 이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사회학자들은 안정적인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여성의 평균 출산율이 2.1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0.7이에요. 그 빈자리를 외국인 이민자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희생의 개념이 흐릿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있고 공동체가 약화되어 가고 있고 우리 사회가 균열을 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희생을 통해 수선하고 고쳐야 될 과업이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희생을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세상을 섬기는 역시 희생을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희생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셨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셨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또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어찌 희생을 아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할 수 있었고 화목한 관계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신앙의 다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서로 화목한 관계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 드림으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잊혀져 가고 사라져가는 희생의 개념이 다시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 회복이 되어가는 그런 일련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